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가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또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면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기쁩니까? 항상 감사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건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하타입니다. 하타는 관역을 빗나가다, 기회를 놓치다, 발을 헛디디다, 비틀거리다, 이런 것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의 관역을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잘 걷다가 어느 순간 발을 헛디디기 때문에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죄와 또 이기심 때문에 말씀의 관역을 똑바로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기우뚱하고 넘어지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와 불안과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한 이런 미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역에 똑바로 말씀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흑암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흑암은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무지한 것,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것, 이것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원망과 미움과 죄가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때문에 흑암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권사야, 내가 집사야, 목사야 하면서 나를 낮추고 나 때문에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앞에서 마음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나의 죄를 돌아보기도 하고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움, 탓하는 모든 일, 또 나의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피를 흘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피 흘리는 것이고 내 속에 슬픔도 피 흘리는 고통을 말하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잠깐 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 또 전쟁. 수없이 많은 전쟁 때문에 그들은 늘 고통 속에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지표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인다면 우리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지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 모든 거 사기꾼이고 정말 배반하고 조급하고 이런 야곱이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을까요? 어린 아들과 아빠가 씨름을 합니다. 어린 아들은 아빠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쓰면서 씨름을 해요. 그러면 아빠가 애쓰는 그 아들을 보면서 쿵 하고 넘어지죠. 아이고 아빠가 졌네 하면 이 아들은 신이 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거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조차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9장 1절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키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 원어에는 키라는 것이 나오는데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는 어떤 뜻입니까? 키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었던 일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8장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8장의 마지막 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2절에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 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땅을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뭐예요? 모두가 뭐예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3번 나옵니다. 환난의 흑암, 고통의 흑암, 또 가장 심한 흑암, 이렇게 3번 얼마나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 살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과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온 땅을 둘러봐도 흑암뿐인 그런 고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호세크입니다. 호세크는 어두움, 무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는 것,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 몰아가서 흑암이라는 것, 정말로 심한 흑암 가운데로 우리가 쫓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흑암만 있었던 캄캄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흑암인데 오늘 9장 1절에 그럴지라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은 무엇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왔어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흑암에 살 수 있습니다. 흑암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깜깜한 세상에 사는 것처럼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고통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예전에 고통받았던 그들에게 있던 그 흑암이 어느 순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명이 나옵니다. 옛적에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흑암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맨 우리로 말하면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의 침략이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정말로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아수르에게 전쟁, 또 바벨론에게 전쟁. 모든 큰 나라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멸시를 당했어요. 많은 그 전쟁이 또 많은 장수들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이라는 땅은 스불론 자발입니다. 자발은 살다 거주하다. 사는 땅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불론에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땅 스불론 땅입니다. 또 납달리 땅 나팔입니다. 파탈이라는 땅인데 이 파탈은 무슨 뜻이냐면 외고집, 씨름하다, 맞붙다. 그러니까 남과 싸우고 씨름하고 맞붙고 또 그 다음에 외고집으로 모든 것에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뒤틀린 자존심, 뒤틀린 마음들을 말할 때 납달리라고 말해요. 남과 싸워서 겨루어 이기려고 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무시당했다고 해서 화가 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뒤틀려 있는 것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 앞에 멸시를 당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그런데 갈릴리 해변 이곳은 다 스불론과 납달리 근방에 있는 땅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왜 이방이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았고 이 갈릴리 그쪽 땅을 또 왕들이 외국인들에게 주기도 했던 정말로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하지 않는 땅이 갈릴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서 볼 때 해변이라는 것은 하얌입니다. 하얌은 계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이 될 때 요단 저쪽 요단은 야라뜨 야레뜨는 깊이 내려가는 것 하강하다 낮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급히 하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히 낮추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낮추는 요단이라고 말하고 저쪽은 아바르입니다. 아바르는 통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급히 낮추고 나를 낮춰주실 때 그것을 통과된 자 이것이 바로 해변길과 요단 저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이방은 꼬임입니다. 꼬임은 우뚝 솟아있는 거예요. 평평해야 되는데 내 속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우뚝 솟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고 아프다고 그러고 고통하는 것이에요. 이 이방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이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우뚝 솟아있는 그런 것 내 안에 그렇게 고집처럼 우뚝 솟아있는 것들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갈랄입니다. 갈랄은 똥을 굴려내다. 똥, 거름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갈릴리 지방 이름이 똥, 거름이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는 똥같이 인정받지 못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로서 굴려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낮아지고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내 속에 불쑥 나와 있는 거 이방인 같은 바로 여행자 같고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이방인처럼 뿔뚝 놓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려내고 낮아져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는 카바드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고 또 무게를 달다 무게를 갖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때요? 날마다 부딪혀요.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억울해요.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우리는 왜 전쟁을 할까요?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또 야속함도 생기고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요단 저쪽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깊은 아래까지 내려가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것에 통과될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를 낮추고 내려가는 그 자리를 통과된 다음에 우리는 내 속에 뿔뚝 놓아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게를 두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스불론과 납달리는 물론 그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똥같이 미움받고 천대받고 날마다 전쟁이 있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무시하는 그런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려운 땅이고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지만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 그곳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거셔서 그곳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멸시를 당하고 날마다 전쟁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령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잘 넘어가다가 그 문제만 오면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불론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데 게으름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잘난 척하다가 넘어집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억울하고 미우고 탓하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 내 속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 그것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할까 그랬습니다. 바로 나의 괴로움, 나만 아는 고통,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 못하지? 나는 이것을 꼭 넘어가고 싶은데 안 되지? 하는 그 문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의 오늘의 가버나움도 바로 그 옆 동네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흑암 속에 온 땅이 흑암이었다고 말했죠. 그런 땅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보았고 이 빛이라는 것은 오르입니다. 오르는 빛이란 뜻도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죠. 바로 그 깨달음을 말하고 큰 빛, 까돌입니다. 까돌은 크다,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흑암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빛이 오시면서 그 빛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사망의 그늘진 땅,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흑암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그 사망 속에서 날마다 고통하며 살던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거주하던 야샤브 거기 그곳에 거주하던 우리가 사는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었는데 그곳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이 도다가 나가입니다. 나가는 밝히다, 비추다, 광채,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떨까요? 눈을 뜨게 되겠죠. 빛이 비추면 이거 내가 있던 곳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대 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사망과 흑암, 그늘진 땅에서 흑암 속에 살았지만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오류인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빛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고,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4절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을 발한다 그랬습니다. 빛을 비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 그리고 또 의인에게 빛을 비춘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흑암 중에 빛을 비추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이사야 58편 10절에 어떻게 하면 빛이 떠오릅니까?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괴로워하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그를 영혼을 만족케 하면 그 안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의 빛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 의로운 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호세크는 흑암입니다. 흑암은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간다. 그 얘기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죠. 흑암에서 빛이 비쳤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도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말하듯이 어두움에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에는, 흑암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빛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지만 어두움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야 합니까? 먼저 장성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낫을 댑니다. 부러뜨립니다. 잘라냅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낫을 대는 추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흑암은 열매가 없고 빛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맺을 때마다 자라는 추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까지 견뎌야 하나님이 의롭다, 통과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봤을 때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내가 막 화가 나고 있을 때는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심령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 아까 말한 이 나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꼬이 나왔습니다. 하꼬이, 아까 이방 나라를 말해요. 이방 나라는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바로 그런 나라,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다. 라부, 점점 많아지고 무수해지고 또 위대해지고 성장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을 더하다 까돌, 큰 즐거움을 주셨다는, 아까 말한 큰 빛, 큰 즐거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기쁨으로 큰 즐거움을 주셨는데 어떤 즐거움인가? 첫째는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을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바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는 카차르인데 카차르는 어떤 뜻이냐? 베어내다. 아까 말했죠. 열매는 베어지는 고통. 추수는 물론 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에 농부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베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열매를 베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잘리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샤마흐, 샤마흐는 촛불이 불을 환히 비추면 심지는 점점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지는 점점 타들어가지만 주변이 환히 밝아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움이 샤마흐의 즐거움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고통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광이 된다면 참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탈취물은 무엇일까요? 샬랄, 전리품, 약탈하고 이득 본 것을 말해요. 전리품은 무엇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서 빼앗아 온 것들을 말하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탈취물은 내가 수고한 것이 전쟁이 끝나서 군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나눠갈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첫째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전쟁이 승리하지 못하면 탈취물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진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탈취물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정말로 나눌 때 그 즐거움, 여기서 즐거움은 야갈로 나왔어요. 갈로 나왔는데 바로 야갈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 환희, 빙빙 돌, 너무너무 기뻐서 손잡고 빙빙 도는 잔치 같은 그런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런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 앞에서 즐거운 것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된 즐거움, 내가 정말로 죄악 속에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깨달음으로 인한 참된 빛의 즐거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수고해서 전리품이 찾아올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냐고 말하면서, 영적 전쟁, 내 안에 있는 전쟁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못하던 버릇을 하나라도 고쳤다면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이고, 우리도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기뻐하는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이, 이는 여기서는 이는 하고 이는 키 해석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왜 즐거워하는가?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왜 그들이 이렇게 전쟁의 탈취물을 나누는 것처럼 즐거워했냐면, 그들이 무겁게 맨 그 멍에, 아직껏 그 흑암 속에서 무겁게 메고 있던 그 멍에와 또 어깨의 채찍, 어깨에 무엇이 있습니까? 채찍으로 우리를 항상 때리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채찍은 마태, 장대,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죠. 잘못하면 아버지가 야단치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 채찍은 우리 어깨를 항상 짓눌러요. 그 압제자의 막대기는, 그것은 나가시는 사람을 재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로 재촉해서 끌어가는 것도 바로 압제자입니다. 압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재촉하고 또 세금이나 빚이나 일을 강요할 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압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압박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서 꼼짝 못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막대기는 샤베트, 이 쉐베트는 지팡이, 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찍과 다른 것은 이 막대기는 지지자의 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감독이라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누르는 것이죠. 모든 것에 부모가 자녀를 누르는 것은 뭐예요? 압제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것을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큐티를 하는데 이 멍에를, 남편의 멍에, 또
막대기와 채찍을 자녀의 막대기와 채찍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멍에는 이렇게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누군가가 눌러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속에 있는 채찍과 막대기와 멍에를 꺾으시다가 하타트는 산산이 부수다, 깨어지다, 다 온전히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미디안의 날, 미디안은 둔입니다. 둔은 바로 판단하다. 하나님이 판단하다. 그리고 날은 용,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인데 이것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미디안 전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입니다. 미디안은 성경에 얼마나 수가 많은지 메뚜기 떼 같다,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32,000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고 합니다. 왜요? 저들은 이렇게 많은데 몇십만이 되는데 이게 10,000명이 뭐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겨놓고 나서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까봐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몇 명이 됩니까? 300용사가 되는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미디안의 날, 전쟁의 날에 그들이 칼과 창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이 한 명이라도 칼로 찔렀다,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 지를 때 그들이 전쟁터와 그들이 미디안의 군대들이 서로 죽이고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날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신 날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멍에나 이 모든 것을 꺾은 건 미디안의 날처럼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흑암이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우리의 압제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그 피 묻은 신 그리고 피 묻은 겉옷을 어떻게 해요? 불에 온전히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피 묻은 내 마음의 전쟁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온전히 살라버리시는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디안의 날에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미디안의 날처럼 온전히 소멸시키고 꺾고 부수시고 우리를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헛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미디안의 날처럼 꺾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불태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